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은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복음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구치소에 갑니다. 매주 미사가 있어서 구치소에 가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무섭잖아요. 여기 쫙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번호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서 마음이 조금씩 변했냐면 그분들을 이렇게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이렇게 저는 고해성사를 드리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서 쫙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우신 분들도 많고 기구한 분들도 많고 참 이런저런 답답한 분들도 많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못 물어봤는데 저도 나름 구치소 짬밥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막 물어봐요. 들어와서 막 울어요. 신부님, 그럼 제가 요즘에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막 울면 여기 처음 오셨어요? 워낙 저기 재범, 3범, 4범들도 많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처음 들어왔는지 또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럼 처음입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처음 오셨다는 분하고 두세 번 들어오신 분하고 좀 이게 좀 마음속에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왜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분이 아직 가족들과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끔찍한 일인 게요. 똑같은 걸로 아니면 뭐 다른 걸로라도 2번, 3번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그렇게 해갖고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이렇게 했다 출소를 했다 치자고요. 가족이랑 연락이 될 것 같으세요?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들 다 떨어졌어. 친구는? 친구가 있어요? 돈은 있어요? 뭐 나가면 뭐 직장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아무런 연결고리가. 나라에서 적응하라고. 그러니까 저희 교정사목의 입장에서는, 교화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뭐 몇 년을 받고 뭘 어떻게 하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분들이 사회에 다시 나와서 어떻게 이 사회에 다시 적응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인가, 그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되셔가지고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분들 나오셔갖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출소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셔갖고 하시는 일이 세신사 이런 거, 그런 거 좀 하시다가, 문제는 이게 이렇게 근면하게 일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럼 다시 어디 가는 거예요? 또 만나는 거예요. 저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젊은 시절에 어떤 그런 어떤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한 번, 두 번 그렇게 됐다. 내가 내 인생에 뭐 2년, 3년 거기다 뺏겼다. 내가 다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곰곰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지시다 보면 내 인생 전체가 거기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더라. 그 무척이나 제가 곁에서 보기에 참 안타깝고 막막하고, 잘못을 했지요. 그 1년 받을 거, 2년, 3년 받을 거, 그만큼의 잘못은 했지요. 그 죄값을 치렀지요. 그런데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리더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유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그거라니까요. 처음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래도 가족들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가? 이 사람이 다시금 힘을 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사람은 원동력이 없는데,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아직 붙어 있는 그런 분들은 제가 고해성사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저기 부모님 보시기에, 자식들 보기에, 그 와이프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맙시다. 그러면요, 처음 오신 분들 막 울어요. 저는 몰랐어요. 전 처음에 몇 년 동안 몰랐어요. 통풍 우는 사람은 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두세 번 오신 분들 울지도 않아. 막 휴지 엄청 써요. 엄청 쓰고 막 결심하시면서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나는 무언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김하종 신부님 말씀을 전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김하종 신부님께서 빈민사목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더러운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도대체 막 어디 발을 디딜 수도 없고 막 발도 막 끈적끈적 막 모든 막 끈적끈적, 그분 그 얼마나 안 씻었는지, 그 집에 안에 들어있는 요강은 언제 비운 건지 막 똥이 꽉 차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도대체 이건 너무 더럽고 너무 힘들고 내가 한국까지 와갖고 이 일을 할 수 없다 생각이 되셨을 때, 마지막으로 그 불황자라고 하면 안 돼. 집에 계셨으니까. 집에 계신 안 씻고 정말 그 냄새 나시는 그분을 한번 안아보자 하는 용기가 어떻게 나셨는지 한번 안아봅시다. 그래갖고 이렇게 탁 안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신부님 귀에 나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셨다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를 듣기 전과 들은 후에 그 신부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정은 어떻게 돼요?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들었는데요, 뭐 나다 그러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럼 그때서부터는 모든 그 빈민사목으로 할 때 막 그 활짝 웃는 표정으로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을 뿐인데, 흑 찡그리면서 했던 힘들었던 그 일이 너무나 기쁜 일로 180도 변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더라. 그 힘의 원동력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나다 하는 목소리였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는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하이페리온이라는 이름의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무려 아파트 40층 높이라 그래요. 40층 높이, 120m 된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120m 위에도 싱싱한 가지와 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40m 되는 저 40층 되는 아파트에 그 펌프가 굉장히 고성능 펌프가 아마 고층 아파트들에는 여러 개 달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죠? 1층에 있는 거 40층으로 펌프 하나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전기를 아무리 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층 올리고요. 거기서 또 펌프가 또 올리고요.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갖고 꼭대기에 물 저장해 놓고 아마 쓰실 거예요. 뭐 롯데타워 같은 거 또 올리고 해서 그걸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양수기가 한 10m 정도, 그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나무는 아무런 펌프도 없이 도대체 어떤 힘으로 뿌리에서 뽑아낸 양분, 그 물을 120m 위에까지 올리는지 너무나 신기한 자연의 신비입니다. 하느님 창조물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작품들을 보고 하느님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고 교리서에서 배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120m 위에까지 물을 끌어서 가지에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편 139편,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당신은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거기 또한 계십니다 라고 노래했던 시편 139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다 하는 믿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주님께서는 그곳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우리가 함께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할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힘차게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어느 곳에 있어도 배달되는 신비하신 주님의 사랑, 그 신비에 더욱 가까이 머물고 더 힘차게 살아가는 한 달 되어 보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